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지금까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초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 수반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AD 44년경에 죽었는데 그때 있었던 기록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갓 출발한 기독교회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간파한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시범 케이스로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자 무지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좋아했고 헤롯은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터라 쾌제를 부르며 대대적인 핍박을 단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베드로까지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3절, 4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마침 그때는 6월절 기간인데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처형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군인 16명이 사교대로 계속 감시를 합니다. 철통 같은 경계로 베드로가 구출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투옥으로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린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존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마저 순교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막막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회는 절망 가운데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기도합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글 성경과 달리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극한 상황에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절망의 때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극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에 빠져 있었는데 처형 예정일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낸 것입니다.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추록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죠.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따라 나섭니다. 초소를 1개, 2개나 지나고 큰 철문이 철커덕하고 스르르 하며 자동으로 열립니다. 시내에 들어서자 천사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감격스러워합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추록한 베드로는 평소 성도들과 자주 모이던 마가 요한의 집으로 급히 갑니다. 보나마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거니 생각한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베드로를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헤롯 왕이 한 번은 군중 대회를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영광을 자랑합니다. 백성들은 마지못해 그를 칭송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벌레에 먹어 죽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급사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핍박을 받던 교회,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교회는 계속해서 흥왕합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 하는 하녀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서 문도 미처 열지 못하고 성도에게 알리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데를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설마 응답이 될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적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적은 믿음으로 기도해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의심 없이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특별히 로데의 기도를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비록 어리고 천한 하녀였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번듯한 인간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입을 넓게 열어 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베드로가 구출된 그날 밤 그 순간까지. 6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이나 주변의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한 것입니다. 3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도 빠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주시되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이 놀라운 무기를 방치하고 녹슬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울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2025년 상반기를 지내는 이때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강력한 무기를 한번 꺼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기도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